이사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단순하게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악과 선을 가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꾸어 말하는 겁니다. 선을 보고도 악하다, 악을 보고도 선하다.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데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악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 본래대로 말했으면 선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될 텐데 바뀌어가지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합당치 않게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겠죠.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거꾸로 됐고 그 판단의 거꾸로 됨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반대의 처우,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인격과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반대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 또 그러니까 시초의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계속 이제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렇게 한다면 계속 거짓으로 수레를 끌고 가니까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떤 한 인격은 완전히 매몰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을 배워 옆에 사람이 배우고 아랫 사람이 배우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거짓과 악 또는 악인이 허용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 거짓말 좀 해야지. 언제라도 악이 의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많아진 세상이 되어버리겠죠. 의인을 악인으로 바꾸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 한번 그게 되고 그것이 퍼져나가면 그렇게 바꾸는 방법들이 많아집니다. 소위 세상에 돈 세탁하는 방법이 많아지는 것처럼, 신분 세탁하는 방법이 많아지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위조, 잘못된 판단이 계속 이어져 가면 사회 전반적으로 의와 악이 자리를 바꾸는 일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쉬워진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바꿨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 그랬어요. 삼는다는 말이 뭐냐?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으리라? 그 자리에 앉히리라? 그것이 되게 하리라. 근데 원래 흑암인데 광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광명을 내리고 흑암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흑암이 있어야 돼, 여기는 어둠이 있어야 되는데 빛으로 대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후자의 경우는 느낌상 그 좋은 거 아닌가? 어둠인 자리에 빛이. 이거는요, 우리가 죄를 걷어내고 생명을 넣는다 할 때만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는 일의 모든 전반에는요, 어쩔 때는 어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어둠을 꼭 죄라고 하면 생각하지 마세요. 잘 때는 어두워야 돼요,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죠. 잘 때는 진짜 깜깜한 데가 제일 잠이 잘 듭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둠이 있어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억지로 빛을 쑤셔 넣는단 말이죠. 이 자체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빛과 어둠이 있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지 항상 빛만 있으라는 아니었어요. 판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반대의 성질을 가진 것이죠.
앞에는 선과 악이니까 도덕적인 판단의 문제잖아요. 네. 어둠과 빛은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좀 넓혀 말하면 반대 성질을 가진 거예요. 반대 성질을 가진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 조화되지 않는 것들을 끌어다가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힘든 일인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역시 선을 악하다 한 것만큼이나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물하고 기름.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었어요. 움직일까요? 밥할 때 물로 밥을 해야 하는데 기름으로 밥을 했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보다 좀 덜한 걸 얘기해 볼까요? 경유차에 또 휘발유 넣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휘발유차에다 경유 넣어버리면 안 되죠. 같은 기름인데도 잘못 들어가면 고장 나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를 반대 자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어야 자랄 것인데 어둠이 들어오니까 죽어버릴 것이고, 어둠이 있어 여기는 정죄를 받아야 될 일인데 도리어 영광의 상을 받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좋은 열매는 고사하고 좋지 않은 열매를 좋은 열매로 여기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최악이 최상으로 여겨지는 세계관의 변질이 발생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 하나님이 만든 악의 세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기술적 노력을 하고 도덕적 교육을 해도 더욱 타락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고 우리에게 광명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래야 되는데요. 보세요. 세상의 사상은 반대로 가죠. 전기불 만들어 놨더니 더 어둠으로 들어가죠. 이보다 더 반하나님적인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단맛과 쓴맛. 이제 이거는 또 좀 성격이 좀 다른 문제예요. 단맛만 느끼고 사실랍니까? 쓴맛만 느끼고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선과 악에서는 선만 있어야 되는 건데 악이 발생한 거고요. 맛에 있어서는요. 쓴맛도 필요합니다. 쓴데 희한하게 쓴맛이 주는 즐거움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독약만 쓴 게 아니라 좋은 약도 입에 씁니다. 그렇죠? 근데 왜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냥 입에 들어온 대로 단 것은 단맛 느끼면 되고 쓴 것 쓴맛 느끼면 될 건데 이걸 왜 굳이 또 바꿔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타인을 해롭게 하고 자기의 이득을 더 많게 하기 위한 경우가 보통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남한테 좋은 건데 가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죠. 야 거기에 누가 침 뱉어놨대. 그래? 에이 버려야지 안 먹어야지 그러면 낼름 갔다가 거짓말인데 하고 지가 꼴짝 먹어버리죠. 자 속이 있어서 웃지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나는 이득을 보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좋지 않은 목적들,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침으로 내가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손해라는 것도 단순히 물질적 손해만 아니라 인격적 손상을 입게 하고 나는 인격적 이득을 얻는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만연하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도 소멸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재미가 들어가잖아요. 이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라냐면요. 찰스 다윈 아죠? 진화론을 대표적으로 대중화시킨 그 사람만이 주장을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도 진화론자예요. 예. 근데 이 찰스 다윈이 대중적인 진화론을 이렇게 만드는데 진화론을 대중화시키는데 세계의 어떤 진짜
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사상이 중요한데 큰일, 그쪽 방면에서는 큰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원래는요. 젊을 때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에 가면 양대 대학이 있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이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뭐지 크라이스트 칼리지인가 하여튼 신학 공부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 집안이 조금 세상에 좀 열려 있는 세상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말로 믿는 집안 자체는 좀 뭐랄까 자유분방한 그런 교단에 있는 어쨌든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캠브리지 대학을 이제 떠나고 그럴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잘 보세요. 서서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심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서서히 오랫동안 우리 병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의 그 고통, 내가 믿던 거를 믿지 못할 때 그래도 마음의 갈등 이런 부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는지를 네가 안다. 그렇죠?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초등학교 조그만 애들 모아놓고 앉혀놓고 말씀 가르친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의 사상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더래. 왜? 서서히 오랫동안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성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왜 잠언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지 왜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제사장 집에 맡겨놨는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모든 면에서 반하나님적인 사고방식, 관점, 습성 이것들이 배어서 형성되어 그것이 그 사람, 이름 붙인 그 사람이라는 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인간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서로가 또 옳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그런 세상이라면 정말 과연 있던 교회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적이고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유대 땅입니다. 지금 이 말이 유대 땅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는, 나아지는 선지자들도 세우지 않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제사장이 원래 이거를 바로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거꾸로 물이 들어서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질서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뭐라 했어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운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태어난 순서라고 했어요. 나이의 질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질서의 근간이에요. 근간. 근데 그거 없어져 버렸죠. 지금은 오히려 어른들이 애들 흉내를 낸다고요. 어른이 애를 흉내를 낸다. 그러니 보세요. 뒤집혔잖아요. 뒤집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또 뒤집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기독교는 반대로만 말하냐? 아니, 인간이 어지간히 뒤집어 놨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뒤집는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뒤집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대로 말하여 하나님을 악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신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신학들도 이러한 폭군이 어딨냐, 하나님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악하다 말한 거예요. 예수님 비유도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애가 지가 일 안 하고 게을러 터져놓고 와서 주인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 당신은 흩지도 않고 모으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거 장사하다 잘못되면 된통 맞을까 봐 그냥 그대로 놔뒀다고. 주인 당신이 못돼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준에 딱 맞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라면 준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내가 칭찬할 것 같냐? 그런 못된 일하면 2배, 3배를 갖고 와야지 놈아. 맞죠? 소위 세상의 신정론이라는 물음, 신은 정의로운가? 이 악과 고통 있는 세상에서 신은 정의로,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린 거예요. 자기들이 악을 뿌려놓고 자기들이 거두면서 그걸 뿌리면 거둔다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내가 마치 당할지 안 해야 될 일을 당한 것. 그리고 왜 당했냐? 신이 이걸 줬다는 거죠. 그 신은 또 유독 하나님이래요. 세상에 자기들이 돼지머리 갖다 바치는 신은 얼마나 많은데 따질 때는 꼭 하나님한테만 따져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과 행위를 하는 자들이 받을 복은 화입니다. 화. 저주입니다. 징계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 2번의 기회가 없는 정죄. 끝나버린 겁니다. 자기 행위 그대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 그랬습니다. 예, 지옥에 떨어지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겠죠. 그러나 동시에 혹여나 꺼내줄까 싶어가지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선해요, 사네요, 이런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꺼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시 지옥에 들어가서도 박다고 주장할까요? 과연 거기 가서도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보지요. 어둠의 슬픔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겪을 것입니다. 혹 이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하니 불에 타면서도 달다 할지 모르겠네요. 그 타는 냄새가 쓰다 하지 않고 달다. 거기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화 있을진저. 땅에서 얻을 떡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해버리면 떡고물도 안 떨어질 것 같아. 뭔가 좀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로 말은 참아 못하겠고 모른 척, 이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흑백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했는데 눈이 어디서 십자가 어딘지 안 보이는데요. 대놓고 부인을 못하겠어서 안 보이는 척. 아니죠. 더 맛난 것을 얻을까 해서 단 것의 인상을 쓰고 쓴 것의 웃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단 것은 좋아서 웃고 쓴 것은 쓰다 인상을 쓰면서도 먹어야 될 것은 먹고 뱉어야 될 것은 뱉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아도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써도 보약은 또 먹어야겠죠. 힘들어도 정직하게 가려내고 두려워도 보이는 대로 나누고 손해를 봐도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속과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말대로 사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게 또 사랑스럽게 말씀해 주십니까?
악은 악한 것이고 선은 선입니다. 흰 건 흰 거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 것을 먹을 때는 서로 묻고 쓴 것을 먹을 때는 쓰다. 인상을 써서 표시를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직함의 참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또 세우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듣고도 못 들었다 하느니 우리 중에 없습니다. 보고도 못 보았다 하느니 우리 중에 없습니다. 원하 없기는 주님, 본 것을 더 자신 있게 보았다 말하게 하시고 들은 것을 더 크게 들었다 시인하게 하옵시고, 이 정도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라 나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고백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때로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정하심을 따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따라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